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식사 이후에 이렇게 또 한데 모여서 또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경 공부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우리 헌신자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5과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복음서 4권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 1권을 살펴볼 겁니다. 신약에는 총 몇 권이 있다고 했죠? 27권이 있어요. 그 중에 복음서가 4권, 역사서가 1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하면은 6권이 있어요. 나머지 21권이 뭘까요? 바로 서신서입니다. 21권이 서신서인데 이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서라고 했고 8권은 바울이 아닌 제3자가 쓴 서신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 바울 서신에 대한 것도 조금 중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과 사도행전 페이지는 아마 19쪽이겠지요. 19쪽에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바울의 죽음까지라는 테마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번을 보면 한눈에 보는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적혀 있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책을 보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이라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게, 사도들의 행적이 담겨져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도들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은 존재들이고 실제로 주체를 말한다고 하면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목사님께서도 설교할 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른다. 아니면은 불의 행전 뭐 이렇게도 부른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론주일 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그 역사, 행적들을 다룬 책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어떻게 나눠주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첫 테마는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때 지역으로는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대상, 선교의 대상으로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땅끝은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복음의 대상자들이 다 이방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서 쓰임받은 주역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은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일까? 하면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주역은 빌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선출을 합니다. 집사 7명을 선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말하는 거고, 바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러나 그 과거에 그의 이력에는 어떠한 이력이 남아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의 어떤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아무것도 교회가 없었던 그 시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제 경유지로서 교회가 점차 넓게 확산되어 가고 이 땅끝까지 넓게 확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늦게 와가지고 나 이거 못 적었다 하면은 제가 또 끝나고 자료는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어보기에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무려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남기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어디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꼭 붙어 있어라. 이거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은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6월절로부터 50일. 예수님과 빗대어서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50일. 그러면은 승천하고 나서부터 며칠 되었을까요? 10일 뒤죠. 10일 뒤. 예수님의 그 명령이 이제 첫 번째 명령이 이제 성취되는 기간이 이제 10일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오순절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입에서 각기 다른 언어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혹시 1과 때 언어와 관련된 사건 하나 기억하세요? 언어와 관련된 사건? 바벨탑 사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바벨탑 사건 때는 이들이 죄악을 범하여서 언어가 어떻게 됐죠? 다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어를 써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들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그 증거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를 쓰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다른 언어를 썼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빗대었습니까? 뭐라고 오해했습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하고 조롱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참 조롱도 받을 수도 있고 비난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너희들에게 준비가 되었으니 오해받는 자여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었으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로 위안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때로는 어려움을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대표적으로 아까 베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수천 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어딘가에 지체장애인을 이제 일어나라 하면서 기적을 일으킴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인물,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또 훗날 제1차 선교여행에 동역자로 같이 갔던 그 인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면서 좀 시기 질투하는 이들도 있었나 봐요. 아, 나도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결국에 그의 마음이 거짓된 헌신으로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이유로 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대조적으로도 그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마냥 모든 교회가 소란도 없고 항상 완벽한 교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또 그 안에 문제거리들도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차별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아까 교회가 구제사역에 힘쓴다고 했잖아요. 구제사역에 힘썼는데 과부들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쭉 약자로 대표되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비용도 대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었는데 그 구제 대상을 유대인 과부로만 딱 책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 사람들은 그 구제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제에 대한 차별을 느끼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항의를 한 거야.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집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그렇게 맡기고, 사도들, 우리들은 대신에 말씀과 기도 사역에 좀 치중할 테니까 너희들은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해라 하면서 교회가 크니까 이제 점점점 분업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도 교회도 이제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똑같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세가족을 담당하는 목사가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가 있고,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 등등 교회가 점점점 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분업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7 집사 중에 우리가 2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아마 이름 들어봤을 법합니다.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은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일으켰어요. 참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고 성령에 충만했으면 그런 일들을 했나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엣 가시로 찍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하는 자리에서도 무엇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분노하자마자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 그림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옷을 지금 왼쪽에 땅바닥에 놓고 그 위에 뭔가 뒤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보일 거예요. 저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훗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이방인의 선교자로 될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 박해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선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좀 이따가 이제 회심하는 이야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어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증거 있잖아요. 거기 한 두 문단 정도 될 텐데 한번 쭉쭉쭉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적겠습니다. 승천. 계속 읽겠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이 일은 제자들의 힘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성령으로 성취될 사명이었다. 성령으로 성취될 사명이었다. 계속 읽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관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에서 임하실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뒤, 그리고 승천하고 10일 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과 몇몇 성도들 머리 위에 임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주역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있던 장애인 거지를 일으킨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들은 서로의 것을 나누고 통용하는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를 이뤄나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단의 내부적인 공격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핍박 같은 외부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루살렘에 번져갔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교회 안에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늘어났다. 그러자 사도들은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명의 집사를, 숫자 7, 7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했다. 7 집사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기적들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했다. 거짓 증인에 의해 기소된 위급한 자리에서도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교했으며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여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그 증거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 8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쉽게 말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진 일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만든 그 계기가 하나님은 참 그 박해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시나 봐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런 방법을 쓸까 하는데 그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흩으셨고 흩어진 걸로 끝났을까요?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도요.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로 흩어져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그때 지도를 보면서 갈릴리에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그다음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우회해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왜냐? 사마리아로 가는 게 되게 껄끄러웠기 때문에. 근데 그 곳을 뚫고 예수님은 지나간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민족적 차별을 넘어서서 모든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빌립이 이 민족적 차별을 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민족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상징성이 담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천사의 어떤 명령을 받고 너가 남쪽으로 좀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한 인물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이게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또 그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끔 세례를 또 베푸는
그런 일들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빌립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어떤 주역으로서 그렇게 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스텝을 이제 마치고 세 번째 이제 땅끝까지로 넘어가기 직전에 두 사람이 잠깐 언급이 돼요. 첫 번째는 바울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아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박해로 인해 흩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야 하는 그 지역적인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했는데 그때 한 곳을 이제 찝었어요. 그곳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길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바울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전도자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이제 계기를 마련해 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땅끝까지 가는 주역이 누구입니까?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장치가 이야기 안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 본거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왜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랑 가장 많은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 바울이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가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환상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요빠라는 도시에서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머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요,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첨언이 들어가냐면은 이제 낮 12시쯤. 그러니까 우리가 12시면은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죠? 그러니까 한참 사람이 배고플 때, 배가 고플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본 환상은 어떠한 환상이었냐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에는 율법에서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렇게 음성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요, 율법에 기록된 정결법에 따라서 나는 결코 이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너 먹어라. 이거 부정한 거 아니니까 먹어. 터치하고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환상을 겪겠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이런 고민하던 찰나에 또 그림에 되게 상세하게 또 묘사가 되어 있죠. 저 뒤에 누군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주인님이 베드로를 좀 보자고 하십니다. 좀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해가지고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가게 됐느냐?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역을 본인이 감당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거구나. 지금까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고 하고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훗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이제
받게 돼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왜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했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대상이 되겠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옆에서 바울의 그 사역을 서포트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20조 여기 또 두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에 이르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으로 이어지는 준비와 전이 과정을 보여준다. 첫째는 땅끝까지 이를 증거를 위한 지역적인 연결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지점으로 지역적인 연결이고, 둘째는 땅끝까지 이를 증거의 주역을 준비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역이라고 했잖아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을 준비하는 일이며, 셋째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니까 그들 만나면 안 돼. 그들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이 장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지금 이 파트에서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는 강한 핍박으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빌립 집사의 빌립이죠. 빌립, 스데반이 아니라 빌립 집사의 전도와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과 회개를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한편 스데반 처형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던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성도들을 위협했다. 사울이 이제 바울 같은 이름입니다. 그는 다메섹의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주의 그릇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에는 한 가지 장애물에 놓여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지도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다. 물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에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것이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속에 가득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줬으며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임을 목격하고서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스텝 2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잠깐 23쪽을 살펴볼까요? 23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적으실까봐 적지 마시라고 있으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23쪽에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 하면서 표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성경에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제 나눠졌는데 야고보서 그리고 그 맨 끝에 있는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거는 뭐라고 했죠? 바울 서신이 아니라 일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번이 바울 서신인데요. 갈라디아서는요 1차 선교 사역 때 선교 여행 때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갔다 오고 나서 안디옥에서 썼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왔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려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는데 이거는 2차 선교 여행 때 마지막 선교지가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3차 선교 여행의 주 근거지였던 에베소에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는 또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렇게 6번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1차 투옥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는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해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4번을 이제 써서 이 4번을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옥중 서신이라고 했죠.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2년 동안 가택 구금 이제 끝나고 무혐의로 이제 풀려나고 자유인이 되면서
이제 또 다시 세상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이제 자신의 후임자들, 목회 후임자들에게 또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적인 어떤 지침서, 가이드라인을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는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썼다. 3권을. 그렇게 이제 13권을 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저런 걸 찾아보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한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신학자들마다 또 성서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20쪽을 넘어가 볼까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푹 지나갈 겁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이 바울의 박해로 인해 아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럴 때 이방 지역으로도 많이 떠났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에도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요,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중 성령의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성령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고 어떻게 할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대로 이 세상으로 이제 파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이 오른쪽 보면 시리아 보이십니까? 시리아. 제가 사진 미리 보내주기도 했어요. 좀 화질이 안 좋아서 보이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 시리아 왼쪽에 화살표 시작되는 부분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을 시작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동행해서 어디를 가냐면요, 키프로스라고 적혀있는,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적혀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어디였냐면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버가라는 곳에 이제 상륙을 해요. 근데 거기서 같이 동행했던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 여기서 고반할래요. 나 못 쫓아가겠어요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훗날 그 마가가 복귀한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투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선교회 때 다룰게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화살표를 보면은요, 그렇게 화살표의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그 내륙으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을 좀 순회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올, 루스도라, 더베 등 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선교사라는 별칭이 있어요. 이방인의 선교사라서 세상에 가서 땅끝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원칙의 제1원칙은 뭐였냐면은 회당이 있으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은요,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말 말하면은, 제대로 말하면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했어요. 돌 던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법정 재판에 세우기도 하고 숱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역지를 옮겨다니면서, 지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의 선교 방법이 박해를 겪을 때마다 옮겨다녔어요. 물론 이제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일이 터지면은 옮기고 일이 터지면은 옮겼다. 그렇게 해서 1차 선교행은 약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구브로를 포함한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선교 보고를 하고 좀 지내던 도중에 그 교회에서 이슈가 하나가 터집니다. 뭐냐면은 율법에 열심히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준수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조건부를 건 거예요. 조건부를.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해야 한다라는 조건부를 건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 하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신학적 논쟁이 이제 다투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 합의를 봐야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을 가서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공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해줘라. 뭐가 진짜인지 결정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회에서 결정되는 게 무슨 이야기냐?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됐었던 그 계기가 여기에서 바울을 어떻게 돼요? 서포팅해주고 실어줄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선교 여행 이야기 한 문단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땅끝까지. 이번에 졸릴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선교 여행은 2년간 진행됐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한번 적겠습니다. 물론 구브로를 포함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녀와서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다.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은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회의. 지도자 회의.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공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분명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들은 이 결정을 문서화하여 이방인 성도들이 생활하는 각 지역의 교회에 보내기로 했다. 자,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보내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 결정문들을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은요, 배를 타고 시작했다면 2차 선교 여행은 걸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사역했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요. 그는요, 가면서 이 아시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이 내륙 땅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의 뜻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바울이 가는 길을 좀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히고, 나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막히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막히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 이 내륙의 끝자락인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은 한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깨닫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막은 이유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있었겠구나 하면서 그 환상을 듣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가가지고 갔던 그 이야기가 조금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는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럽의 첫 사람이 있는데, 그는요, 안식일 날에 기도하려고, 회당을 간 게 아니라 강가를 갔어요. 바울은. 왜 강가를 갔느냐?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었나 봐요. 유대인이 없으니까 무엇도 없었을까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인 회당이 없었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강가에 바울이 가니까
거기에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대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루디아는요, 바울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빌립보에서 한 가지 또 일을 범하는데요. 점을 치는 귀신의 그 여종,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을 구원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종의 주인이 점을 치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는 뭐만 하면은 이제 다 점쳐갖고 돈벌이가 됐는데 이제 점을 치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졌다고 얘 때문에 내 경제적 타격이 입었다 하면서 바울을 이제 재판장에 끌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매맞고 못 벗겨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은 어떻게 할 기회가 생기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죄수들은 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때 성경은 간수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눈 뜨자마자 보이는 상황은 막 옥문이 열려있고 순간적으로 죄인들이 안 보이니까 내가 다 도망갔다. 나 이제 어떡하냐. 이제 로마 황제한테 나 이제 처형당하겠다. 처형당할 바에 그냥 내가 자결해야겠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 끊으려던 찰나에 바울이 멈춰! 하면서 우리 다 여기 있어! 죽지 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의 그 멈추라는 외침이 간수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게 되었어요.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하고 간수들에게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는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 이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 안디옥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에베소라는 곳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조금 디테일한 거는 또 읽으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에 걸쳐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년에 걸쳐 진행된 제 2차 선교 여행은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헬라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헬라 읽겠습니다. 헬라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행이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된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지고 육로를 따라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들을 든든히 세우던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부터 부의 부름을 받는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는 빌립보라고 적혔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주 옥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와 점치던 여종 그리고 옥을 지키는 간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설립된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 데살로니가에서는 데살로니가 여기서 짧게 하다 보니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주간에 걸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헬라인과 기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심각한 반대 때문에 이들은 갓 믿은 초신자들을 놓아둔 채 베레아로 떠나야만 했다. 훗날 아기를 떼어놓고 떠난 어머니의 심정 같았던 바울은 오히려 이들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니아까지 모든 성도의 귀감이 될 만한 믿음직스러운 삶을 산다는 보고로 큰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보고를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고 더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후 베레아와 아덴에 걸쳐 고린도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1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면은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했어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근데 바울이 이거 한번 도망간 놈 다시 안 된다 해서 거기서 다퉈서 바나바는 마가랑 함께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부로로 갔던 거고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인물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있다가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울은요, 얼마 있다가 또 이제 4년 동안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났는데, 그가 주로 있었던 곳, 3년 동안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뭐 잘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네모 바울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전후서를 씀하면서 화살표 위에 에베소라고 적혀 있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2차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제자들을 흩어지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훗날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 소아시아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에베소 사역 이후에 이제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년은요, 어디를 또 돌아다녔냐면은, 이제 물론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에베소를 가기 전에 1차, 2차 때 갔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가고, 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방, 그러니까 유럽권을 이제 한 번 더 가면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마치고 어디로 도착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항상 선교여행의 시작과 끝은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시작점은 안디옥이지만 끝에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3차 선교여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년에 걸쳐 시작. 4년에 걸쳐 진행된 제3차 선교여행의 주요 선교지는 아시아다. 아시아 지역에 이제 특별히 에베소였죠. 아시아다. 읽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오늘날의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제2차 선교여행 지역을 재방문한 1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아시아 전도에 집중되었다. 이때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3차 선교여행 때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온 아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드는 중요한 사역이었다. 나아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복음의 능력이 온 사회를 흔드는 능력 있는 사역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3차 선교여행이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재판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로마라는 곳을 가게 돼요.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최종적으로 받으려고,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이제 가택구금 상태를 이제 겪는 그 모든 여정을 물론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항해 중에도 자신 주변에 있는 뭐 같은 죄인들이나 또 위의 왕이나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이 여정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선교여행, 여기부터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제4차 선교여행은 5년에 걸쳐 진행된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심각한 핍박과 반대 때문에 고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는 곧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 바울은 노예 근성이 충만한 벨릭스에게, 처음에 이제 벨릭스라는 이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벨릭스 총독은 혹시 돈이라도 뜯을까 하여 2년 동안 바울을 옥에 가뒀다. 그의 후임 총독 베스도는 2년 동안 벨릭스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끝나고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부임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을 재판하는데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에 어려움을 느껴 현지 괴뢰 정권인 아그리빠 왕, 이는 이제 유대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연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그는 특별 경호부대원들의 호의를 받아 로마를 향한 항해를 시작한다. 제4차 선교여행은 선교여행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2년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연금된 상태로
1년을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의 상태로 나머지 2년은 로마의 옥중에서 보낸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교 여행이라고 불려도 틀리지 않는 이유는 로마 옥중,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의 전도는 로마 황제 근위대 및 황실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결정적인 전도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옥중에서 바울은 소위 옥중 서신으로 구분되는 네 권의 책이 있었죠.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사도행전 28장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마지막 한 문단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약 2년 후 바울은 석방이 되고 그가 그처럼 가고 싶었던 땅끝 스페인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동안 소위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여기는 후까지 쓰시면 안 돼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다. 얼마 후 로마의 원일모를 대화제가 일어나자 로마 황제인 네로는 자신에게 집중된 방화 의혹을 표하고자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한다. 이로 인해 바울은 다시 투옥되었고 그곳에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마지막 바울의 유서 같은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감옥에서 이제 썼었던 이제 편지. 디모데후서를 쓴 뒤 얼마 후 참수형을 받고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했다. 바울이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복음의 불길은 핍박의 강풍을 타고 훨씬 강하게 번져 1세기 말에는 그 당시 개념으로서의 땅끝인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복음은 더 멀리 더 확실하게 확장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 대한 거는 아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갔던 걸로 저희가 한 걸로 하고요. 마지막 이제 졸업보기 빈칸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쉽죠?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핵심어 하나만 말한다면은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 토막으로 사도행전을 나누면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마지막은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 그래서 첫 번째 주역은 베드로, 두 번째 주역은 빌립, 세 번째 주역은 바울.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살펴봤던 그 표를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관심보기 뒷부분은요, 제가 그 정답지를 통해서 정답을 안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5주 동안 이렇게 잘 출석해 주시고 피곤하고 졸리고 배부른 가운데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옥수수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오늘까지 해서 한 60여 명의 이제 성도님들이 최소 한 번 정도는 이제 들었어요. 교육을 들으면서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듣는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 물론 이제 중간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뒤늦게 이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요 1주차부터 5주차까지 그래도 5번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교육 듣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목사님이랑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작은 이제 수료증과 선물을 모두에게 제가 줄 수는 없어서 그래서 개근하신 분들에게만 총 26분이 개근하셨더라고요. 26분이. 그래서 먼저 목사님 나와주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수료자 대표로 가장 우리 멤버의 최고령자가 맨 앞에서 우리 김호견 집사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김호견 집사님에게 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가족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눈에 보는 성경. 한눈에 이제 보여요? 네. 목사님, 한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 눈으로 헷갈립니다. 네,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성서라고는 이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성서는 그 역사를 토양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성서는 이게 이제 벌써 시대적으로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시대적으로도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거리감이 있고, 또 하나 성서 자체가 언어가 다르잖아요. 성서를 기록한 언어와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다르고, 이것을 기록한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40명 이상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쉽게 한번 딱 읽고 머릿속 쏙쏙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도 한번 쭉 한번 훑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애써 주신 우리 늘 우리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목사님을 축복하잖아요. 목사님 고마우시라 박수 한번. 세월복구소에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장과 고전천 장로님이 함께 협력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두 분의 간사님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평생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성경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언어를 섭렵을 해야 했고, 성경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이렇게 달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수요로는 깊이 들어가면 그 생각이 들고, 알치 아세요? 모르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제 가운데 수칙이 있고 알칙이 있어요. 근데 알칙을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알칙은 톡 하고 터지는 맛이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쓴 것 같아요. 마치 성서가 그래요. 알면 알수록 깊은 은혜의 샘물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이 머리를 치면 머리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성경이 영혼을 치면 영혼이 길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가도 지었어요.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게,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성관교회 오시게 돼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로 쭉 하는 게 우리 교회 강대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그러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함께 달려가는데, 이번에 어쨌든 한눈에 보는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한눈 감고 보면 안 돼. 두 눈 뜨고 한 눈으로 성경의 맥을 살피는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하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이제 궁금하거나 좀 괜찮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제가 강해 설교했던 성경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클릭을 해서 그 부분만 조금 이렇게 잠깐 들으시면, 이 말씀이구나,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올라간 그 강해 설교가 제가 이 교회 졸업하면 그날부로 내려갑니다. 그때까지만 올려놓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분이 와서 말씀 주신 것은 또 그때 새롭게 여러분들이 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좀 올려놓을 거니까 오셔서 성경 읽으시다가 뭔가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클릭을 하셔서 다시 한번 설거지하면서 들어도 절대로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고, 운전하면서 들으셔도 참 좋아요. 뭘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한눈에 다 보시고 이제는 귀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셔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늘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분이 아니라 이게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어요. 장로님 옥수수만 주지 말고 큰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우리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김호견 집사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호견 집사. 이 사람은 2025년도 세가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눈에 보는 성경 교육 모임을 5주 동안 성실하게 참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5년 6월 15일 군산 성과학교회 담임 목사 차상영. 그 사람이 말씀 자석해서 책갈피 같은 거. 책갈피, 네, 북마크. 네, 네, 자석 북마크. 학교 죽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장로님께서도 또 오셨으니까 또 마지막 한 말씀 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읽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축복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 글씨가 우리가 이제 글자가 있고 말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콩고 그 피그미 쪽에 그 성경을 그 사람들이 말은 있고 글은 없어요. 말은 있고 글은 없어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글 자모를 이용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동안 번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이제 성경을 인쇄하는 용지는 보통 그 일반 종이가 아니고 박지라고 합니다. 박지를 가지고 인쇄를 하는데 그 이제 특별 그 인쇄 공장에서 인쇄를 하는데 이번에 신약성경이 완성이 돼가지고 2,500부를 인쇄를 지금 하기로 해서 지금 얼마 있으면은 콩고로 이렇게 컨테이너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500부 한 권당 15,000원 정도 되는데 500부를 이렇게 이제 지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 성경에다가 군산 성광교회 후원을 이렇게 썼어요. 쓰도록 해가지고 갔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도 그냥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 강사로 수고해 주신 진칠로 목사님에게 큰 박수를 합니다. 너무 진짜 진실로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와주셨으니까 축도로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고 가시면서 그 혹시 그 피드백 설문지 같은 거 적으신 거 드리고 혹시 개근하신 분들은 또 그 선물이랑 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도하심이 한눈을 오는 성경 그룹에 함께 오셔서 은혜 받고 성경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열려 주님 앞에 더 큰 복 받기를 원하는 교회 종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